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솔로몬 후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과 북쪽 모두가 다 야곱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붙여진 이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별명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 보면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무슨 별명이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에는 그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좋은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별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아니면 사랑이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별명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뺀돌이 이런 건 안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와서 우리의 그 구약 성경의 주 역사서의 무대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약 시대에 또 그렇게 전쟁하던 그 나라가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데,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문제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직업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에서 50만 명 됩니다. 한 30만 명은 직장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이 일간지를 보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머릿속에 입력해서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3포 시대, 5포 시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야간입니다. 야간에 강의하는데 제가 코칭을 가게 이번 학기에.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당신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답변은 한 사람씩 하는데 한 젊은이가 30대 초반인데 직장 다녀요.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해요. 근데 그가 대답하는 걸 듣고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 쇼크가 뭔지 아십니까? 5년 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천국 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이 세상 삶이 어렵다. 예? 아니면 하나님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친구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우리나라가 갑자기 급속도로 선진화되고 발달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선박회사,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박 1위 아닙니까? 제조업. 근데 10년 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10%였어요. 그 전체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10년 지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10%고 외국 사람들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힘든 일을 그래서 편하게 돈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기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 편한데 자기 월급 가지고는 갑자기 집을 살 수 없고 남처럼 살 수 없으니 마음이 그런 열등감, 그런 반사회적인 생각들,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회 환경의 탓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역사의 비행기를 타고 30년, 40년 전으로 가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전부 다 조그만 결혼하면은 단독주택 뒤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작은 방에서 복방에서 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힘든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아지면 우울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부족할 때는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생명 한 번뿐입니다. 욜로라고 하죠.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인 인생. 나의 생명은 누구도 바꿀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20절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멀리 있고 또 안 보이니까 그냥 내 영혼에 아니면 내 마음의 수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 높이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날개를 피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안 계신 곳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과 낮이 일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현실적으로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지만 잠언서에 보니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자존감이 상해 있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제가 자살 방지하는 세미나에 갔어요.
그 연세대학교 교수, 숭실대학교 교수, 송신대학교 교수 나와서 발제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입학하면 자살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고난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역경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내가 평지가 되리라. 영적인 지도자가 스룹바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큰 산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우리의 현실, 우리 현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장애의 요소가 있어요. 어떤 목표를 향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코치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장가를 잘못 갔어요. 장가를 잘못 갔다는 말은 이 아합 왕이 저 이방 나라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의 왕의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왕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이 오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신앙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갖다 바알 신을 섬기도록 이제 주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를 갖고 싶어 했어요. 나봇이 조상 때부터 줬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 왕이 어느 날 제안했어요. 내가 다른 땅을 줄 테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시오. 나봇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는 왕이고 그 사람은 평민인데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에 빠져있고 신음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를 뺏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나봇의 피를 흘린 당신이요, 당신도 똑같이 피를 흘리고 개들이 당신의 피를 앓게 될 것입니다. 결국 똑같이 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이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왕이라고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합의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그들이 더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시아와 요람 두 아들이 있었고 딸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들은 사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악을 행하고 결국 그 결과는 그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왕가는 서로 간에 칼을 가지고 서로 간에 죽입니다. 결국 이 왕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합 왕의 왕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가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모양은 다르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경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거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물질이, 우리 어떤 것이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겼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과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 왕이 백성들을 알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니까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호수가 다 말라버리고 땅이 다 갈라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질 때에 심판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 또 하나는 기근, 또 하나는 뭐죠? 질병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 유럽에서는 유럽 인구가 7,500만 명이었을 때 흑사병으로 해서 흑사병에 걸리면 3일 내로 몸이 새카맣게 굳어서 죽는 병입니다.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왕 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구조사하니까 결국 3일 동안 연봉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 징계하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인생들은 아왕의 삶을 통해서 그 종말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 영적으로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팽배한 시대에 아합 왕국에서 일하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이 오바댜를 일컬어서 아합 왕궁에 맡아서 일하는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수식어가 붙었어요. 지극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도 이 오바댜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오바댜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가져다가 먹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귀하고, 이 하나님께서 아무나 추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두 글자 아니면 추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추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이 선지자들을 모아다가 굴 속에다 나눠놓고 100명을 매일같이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요즘은 우리 핵가족 시대라 몇 명 안 되는데도 밥하고 설교되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그죠? 네?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불가사의형제 세 가지 있다. 중의 머리에 핀 꽂기, 저 별 따오기, 또 하나는 은퇴한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기. 근데 웃지도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져야 돼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고, 아멘도 잘해야 돼요. 섬기고, 그리고 언어를 좀 정화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이 언어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필터링해서 나가야 됩니다. 필터링해서. 직사포로 나가지 말고, 예? 걸러서 나가야 돼요. 걸러서. 너희 말을 소금과 같이 골고루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라.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화살로 꽂는 것처럼 이렇게 직사포를 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언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스스로 훌쩍 녹음을 시켜보고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내 말이 잘하고 있는지, 또 직사포를 쏘고 있는지, 상대방이 들을 때 좋겠는지. 여러분, 언어 생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이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오바댜는 삶에서 섬겼어요. 섬겨. 여러분들 많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놓고 가요. 섬기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많이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제가 헝가리 가는데 같이 가는 목사님이 남인교회 원로 목사님 같이 갑니다. 그분 이름이 이춘복인데 제가 이름을 니은자를 격자로 막 이축복이라고 바꿔줬어요. 이축복. 이 목사님 나부래 우리 많이 섬기고 합시다. 우리 둘이 많이 섬기합시다. 해외에서도 많이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주일하고 지금도 은퇴했는데도 계속해서 선교하러 다녀요. 여러분들 많이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대답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근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냐? 하고 묻습니다. 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때 엘리야의 대답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습니다. 당신이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축복을 자손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심판이 그 가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절당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아합 왕의 왕가가 몰락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에 이르러 저주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담대히 도전합니다. 바알 선지자를 섬기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을 모았어요. 그때 19절 보니까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여, 아합 왕이여,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모으시오 하니까 다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21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너희가 어찌하여서 둘 사이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만약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섬겨야 뜻미지간에 사는 됩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이제 엘리야는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은 450명인데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일대 450명이 이제는 경쟁을 합니다. 어떤 경쟁을 하느냐? 소 2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를 먼저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태우면 당신의 신이 참신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온종일 소리를 지르고 칼로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자기 신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오후 3시입니다.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 그렇게 현찮게 안 했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대충 기도하지 마. 간절히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38절에 보니까 이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핥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450명을 붙잡아다가 40절 보니까 바알 선자를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다 죽였어요. 여름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기손 시냇가를 또 가봤어요. 여기가 과연 구약시대 때 역사의 현장이었구나. 세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대부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좋을 때는 못 느낍니다. 어려울 때 많이 느끼고, 고난당할 때 아니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손을 쓰고 있구나 느껴요.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낀 사람이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몰라요. 그리고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위대하시지만 축복이시죠.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30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리고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지금은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인 제물을 올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부르짖었지만은 엘리야는 물을 갖다 부었어요. 물을 갖다 많이 부어버렸습니다.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도랑까지 부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태워버리면 저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잖아요. 그냥 부르짖으면 몰래 라이터 갖다 불 폈다, 성냥 갖다 불 폈다 그래 같으니까 확실하게 불을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전에 우리 러시아 라미르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서 굿뉴스를 전해줬어요.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여기 갈비뼈와 여기 심장 어디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암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떼어내려니까 다른 거 다칠까 봐 위험하다고 수술을 못하고 의사는 하자겠는데 이 사모님은 아는 거예요. 3년 동안 병원에 갔다는데 항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런데 몸이 전혀 3년 동안 전이도 되지 않고 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러더래요. 당신이 섬기는 믿는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혼자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 자주 와서 간절히 지금도 오잖아요.
미얀마 김영욱 선교사님이 개봉동에 있을 때 간증했잖아요. 위암 3기였는데 한국 와서 위를 보니까 위암 3기였어요. 3기였는데 그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하고 어떤 분이 그 신윤사 받은 분한테 안수기도 받았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일주일 지나서 안수받고 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미래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든 백성이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응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많은 기도 응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찾아오는 이은선 목사님 교수잖아요. 이제 8월달에 은퇴했어요. 그 사모님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불가사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척할 때도 개봉대회 갔을 때 예배장 치고 나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절간을 사가지고 이게 절터했었잖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바꿨는데 예? 목사님은 무슨 역사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는 일도 많은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저녁에 와서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저녁 기도는 우리가 저녁 기도 또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주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피곤합니다. 피곤할 때가 많아요. 수면이 좀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하는 데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십시오. 생명 지켜주십시오.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로 응답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간증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의사가 말한 것처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줬구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일호 선교사님 말을 듣고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오히려 당사자들보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도 기도해야지. 예? 자기도 기도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엘리야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응답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응답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막에 샘솟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